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지금 성경 읽는 게 또 NW에서 중고등부 애들 읽는 거 비슷해요. 제 귀에 잘 안 들려. 웅얼웅얼웅얼 옹알이 하는 것도 아니고.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상황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온 재산이 언제라도 멸절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왕들은 조금 여러분 자유롭게 준 경우인데 그런데 왕이 언제 바뀔지 바뀌면 곧바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니까 언제나 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다고요? 굉장히 요즘은 지금 그 속도로 성장해도 이런 시대에 그렇게 성장해도 굉장히 빠른 성장이라고 할 만큼
성장.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성장이, 교회 성장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었는데 완전히 다르게 초대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 이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 뭐와 같다? 지뢰밭으로 둘러싸인, 예. 그래서 예배는 전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예배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사람 보기에 매력적이라서 사람들이 예배로 나온 것이 아닌데도, 그런데 그 예배는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배가.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초대교회는 도대체 그 예배가 어떻게 되었길래 예배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매력을 준다든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어떤 아름다움을 있다든지 전혀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예배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예배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예. 그래서 키프리아는 초대교회 교회를 뭐라고? 잠긴 동산. 예. 덮은 우물. 예. 절대로 아무에게나 열어놓을 수 없는. 예.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풍성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삶을 만족해 하고 풍성케 하는 요소가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37페이지 예수를 닮은 특징. 자,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았던 새로움의 진수는, 초대교회가 깨달았던, 여러분, 새로움 진수. 그게, 이 진수란 말은, 예, 핵심적인 부분을 진수를 하잖아요. 진수.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나 안 나쁘나? 오빠 얘가 존다고 땡고 때렸는데 기분 나빠 안 나빠? 안 아파가지고. 그럼 아팠으면 오빠한테 화를 내야 돼? 네가 회개해야 돼? 그렇지. 단호하면 돼. 어이. 자, 그게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마. 여성이 시험 들게 하지 마. 네 젊은 목사님 시험 들어. 자, 초대교회가 깨달았던 새로움의 진수, 이 새로운 핵심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인격적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쳤던 말씀들이 초대교회의 그 새로운 진리의 핵심이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온 인류 역사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삶을 보여주었어요. 역사에 유례가 없는, 볼 수도 없는 새로운 삶을 보여주었는데, 그 새로움의 핵심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예수님의 신적, 인적.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으로, 말로, 삶으로, 말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서 지금까지 온 인류 역사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을 보게 됐다는. 예. 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었다. 여러분, 이때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 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이론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말씀을 전할 때 그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뭐 했다고요? 찔려. 근데 우리는 왜 듣는데 안 찔리나요? 그러잖아요. 이들은 마음이 찔려서 형제여 어찌할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제가 좀 찔리라고 쏜고처럼 전하는데도 전혀 안 찔리잖아요. 제발 좀 고통을 느끼라고 막 삼지창 찌르듯이 막 찌르는데 전혀 안 찔리는데, 그걸 베드로서기에는 어찌 그들이 여러분 마음에 찔려서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 거고 난리를 하느냐. 이게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그들에게 싹 깨달아져요.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요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예배가 그게 하나님과 성령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말씀에 실제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탈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사람들의 죄를 덜 추구내고 삶을 조정시키고 안 변할 수가 없죠. 그게 이 말씀이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삶을 만들어낸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라는 이 의식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게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네 관유가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다 감찰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 안에 사단이 혼미케 놓은 것을 예리하게 분리해내서 세상 것을 철저하게 제하고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굳게 붙잡고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서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이게 예배가 했던 역할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난다는 말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가사 하나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계시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그분의 길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그리고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 자신이만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계시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되면요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 그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길이 보이죠. 우리가 망설임 없이 순종의 길로 나간다. 그 예배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야 돼. 초대교회는 이게 일어나다. 오늘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이래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목적도 하나님의 길도 전혀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목적, 내 길. 여러분, 내 목적대로 가고, 내 길을 따라, 내 방식대로, 세상에 배운 방식대로 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 목적과 삶의 방식이 어디서 배운 그대로, 세상의 그대로. 세상 사람 똑같이 목적, 길이 똑같다. 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불신자들과 조금 더 다르요. 그게 안 변하는 거죠. 안 변해. 예. 자, 3세기 중반 그렇다면 약 250년, AD 250년, 예, 그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통렬한 말씀이었다. 여러분 사도들의 2세기 중반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통렬한 말씀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사람들이 여러분 꼬꾸라지는 거 말씀 앞에 애통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게 뭐랄까요? 비통한 회개, 조정 이런 일들이 예배 시간에 통렬하게 일어나는. 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그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때 들어보면요 그 길선주 목사님이나 설교하면 성도들이 그 설교 말씀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하고 난리가 나서 도둑질한 사람 자기가 도둑질 해놓으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고 진짜로 가져와서 자기 빚진 것을 갚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의 반응이 실제 그달에서 이행이 돼. 왜?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용도 목사님 제가 정기를 읽어보니까 이용도 정기를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분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말씀을 두고 회개하고 찔리고 회개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 그 기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부흥회를 마치고 또 멀리 또 가면 사람들이 걸어서 오늘 여기서 하면 그분은 기차를 타든지 해가지고 가는데 이분들은 그 당시에 돈도 없으니까 걸어가지고 하루 저녁에 뭐 170리를 걸어갔다는 발이 다 까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밤에 가는데 그때는 강을 건너가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가는데 강이 너무 깊어가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래 사람들이 막 같이 여러분 끼고 죽음을 걸고 그 부흥 집회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해서. 네. 말씀이 살아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런 일이 아니라. 그렇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이든스 목사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면서 아무 기대도 하고 이것이 뭐라고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무엇이 되어버렸다고 습관이 예배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굳어져서 습관이 되어버린. 그래서 교회 오지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 교회의 예배와 지금 우리 예배는 완전히 예배가 다릅니다. 이게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 앞에 통렬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자,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 그분을 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야, 이번에
2주 동안 하는데 이 아이들이 말씀 듣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못 견뎌. 핸드폰에 늘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만 하니까 여러분 이게 익숙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힘들면 회개하셔야 돼요. 너무 세상에 너무 재밌는 일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일에. 무엇이 힘들어하니까 말씀 듣는 게 힘들대요. 완전히 안 돼요. 막 자든지 들락날락 하든지 말씀을 못 들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과 이론으로 경관신이 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찬양은 되느냐? 찬양도 안 돼. 예. 우리 자녀들 노가다 좀 시키세요. 너무 편하게 해놓으니까 좀 노가다 시기,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시기. 예. 가서 용돈은 방학 동안에는 용돈 없다. 너희가 벌어서 써. 예. 방학 동안에는 용돈 주지 마세요. 용돈 주지 말고 뭐 한대 뭐. 가만 편안하니까 힘든 것을 몇 시간 자냐 하니까 하루 12시간 잔대. 그래 내가 우리 어머니들 들으면 야 얘는 애는 어디 갖다 버리고 잠막히 하다. 열한 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니까 참 6시에 일어나니까 7시가 이 정도 자면 되거든요. 몇 시간 자야 돼? 규리 어제는 안 자고 뭐 했어? 어제는 안 자고 뭐 했어? 어제 저녁에 안 자고 뭐 했어? 근데 왜 자 여기서? 자녀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쏙든 겁니다. 고생이 시기야 부모 고생하는 거 이해를 해요. 배를 안 고파 보니까 여러분 보릿고기 얘기하면 라면끼리 먹지요 이러고. 그래서 3일 금식도 좀 시키고. 이번에 엔따따시 갔다 오면 우리 중고등부는 3일 금식하죠. 목사님하고 같이. 안 된다. 교회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 저 산기도도 오랜만에 가보고. 추운데 올라가서 산기도 해보고. 한번 해보자 이번에. 갔다 와서 굶어 봐야 돼. 그래야 배고픈 서름도 알고. 산에 가봐야 야 목사님 이래 추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했단 말이야. 이해도 되고. 다음 세대 뭐 아니긴 아니야. 다음 세대 시집갈 때까지는 해야 돼. 응? 수민이 한번 가봤나 그때? 안 가봤어? 저 미꾸라지 같아 저거. 요번에 올라가서 은혜 좀 받아야 되겠는데 저 기름때가 좀 빠져야 매끈매끈한 게 저게 소금으로 좀 팍팍 씻어야.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의 길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렸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좋아서. 지금 이 아들은 말씀이 죽겠는데 말씀 듣는 게. 저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어서 정직의 길에서 멀어졌던 사람조차도 경외심을 느끼며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정직한 길에서 멀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된 말로 사기꾼들조차도 이 말이잖아요. 정직에서 멀어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마하며 경외하며 돌아오도록 만들었다 말씀이.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사기꾼들도 돌이키고 도둑놈들도 돌이키고 여러분 강도들도 돌이키고 말씀의 능력이 안 깨달아지니까 이게 문제죠. 안 깨달아지. 여러분 영국 레이저 부흥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술집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집 사장님이 왜 안 오나니까 다 교회 간대. 도대체 그 교회에서 뭐 하길래 이 사람들이 안 오가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것 갔다가 예수 믿고. 네. 이런 일이 줄줄이. 그럼 또 뭐라 하겠어요? 아니 저 술집 사장이 어떻게 교회 다니노? 도대체 교회가 뭐하노? 이래가 또 오겠죠. 그래서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 6개월 만에 10만 명이 예수 믿어. 6개월 동안에 10만 명이 예수 믿었죠. 초대교회 때는 한 세대에 50만 명이 믿었죠. 한 세대에 40년 잡는데 40년에 50만 명이 예수 믿었는데 웨일즈 부흥에는 6개월 만에 몇 명? 이 추산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40년 하면 예? 몇 배예요? 70만 명이 약 4천만 명? 예. 그게 어마어마한 속도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한. 그렇게 저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어서 정직의 길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조차도 경외심을 느끼며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달콤한 안식을 주었다고. 달콤한 말이 좀 이게 좀 표현이 그래요. 성실히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이건 느껴봐야 알아요. 이 뭐 달콤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안 해보면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 달콤함을 조금 맛보는 것 같아. 좀 맛보는 것 같아. 오늘도 찬양하는데 너무 그냥 찬양 그 자체가 좋을 뿐만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이론으로 아니라 그 가사가 하나의 마음에 이게 하나의 이게 탁탁 느껴지는 거예요. 가사 하나하나가 이게 찬양하기 너무 좋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끌렸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이끌렸다고요? 산상수훈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이끌렸다고? 산상수훈에. 산상수훈이 뭔지 알아? 대표적인 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 들리대.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산상수훈의 내용을 포도나무 교회는 그렇지만 암송하고
우리 교회도 산상수훈을 암송할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네가 교회 주인이가? 그럼 시연에 네가 아니었구만. 아닌 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말씀에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 무엇이 지금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안 깨달아지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이 예.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어버리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전부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3번의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다 물어물리쳤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인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인 것이 이게 보여져야 돼요. 진짜 내가 사는 거는 말씀대로 가는 게 사는 거다. 떡 먹고 사는 게 이게 보여져야 돼. 이게 안 보이니까 하루 30세끼 밥 먹으면 나 살아있다 하거든요. 이게. 자, 어떤 저작에도 초대교회가 남겨놓은 글들 중에 어떤 글에도 산상수훈의 말씀이 실행할 수 없는 지나친 명령이라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글에도 산상수훈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서 단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지금은 산상수훈, 오늘 성도들은 산상수훈을요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요. 누가 그렇게 사나? 누가 그렇게 사나? 초대교회는요 당연히 그렇게 살고 그게 가장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특히 그 중에도 여기 보면 특히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가르친 내용도 없었고, 자 여기 보면 초대교회는 이 예배단의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왜 그러냐?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핵심적인 표지라고. 예수님이 원수 사랑을. 그래서 초대교회는 배운 대로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가르친 내용도 없고, 또 그만큼 이교도들이 깊이 생각했던 교훈도 없었다. 여러분, 이슬람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뭐라느냐, 네가 알라를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들이 진짜 종교라 그래요. 그게 진짜 사람을 사랑한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못 받고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라. 이거는 역사 이래에 어디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 이야기는 원수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외에 어떤 이야기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없어요. 어디에?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라. 이게 자 보세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걸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지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감정하고, 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제일 많이 충격을 받았다?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 여기.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원수는커녕 뭐도, 여러분 서로 좋아가지고 야 우리 결혼하자 이래가지고 부부로 결혼해가 한 방에 살면서 한 입을 덮고 살면서 뭐래요? 죽겠대. 죽겠어요? 자, 우리 여자들은 모이면 남편은 험담하는 게 이제 무슨 어때? 험담하는 게 어때? 뭡니까? 그 탕수육 먹는 것처럼 여기요. 초대교회가 달라도 우리 농속교회가 이거 비슷해요? 달라요? 여러분 볼 때 우리 농속교회가 이거 비슷해요? 달라요? 말해보세요. 달라요? 비슷해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도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지. 맨날 오빠야 욕하지.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안 해냈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게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신앙을. 그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고쳐야 된다니까 이걸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도가 하나님의 어떤 교회, 어떤 성도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 자,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고, 초대교회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기에 가장 많은 충격을 받고 이걸 가장 매력적이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초기에 형성된 극단적인 신앙 문답 교육 전통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이걸 그렇게 가르쳤고, 또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매력을 느꼈는데, 그러면 이 전통이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게 신앙 문답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어째서 초대교회는 그러면 이걸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가? 이 전통이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느냐? 제가 보니까 알렉 크라이트 박사님은 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 영적으로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분이 보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반응한 결과, 이게 그러면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면서 창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까 고민하다가 거기서 창의적으로 각자가 만들어내진 어떤 생각해내진 삶의 방식이냐, 이래 묻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 삶을 살게 됐는지를, 출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출처가 어디예요? 이렇게 살게 된 출처가 어디예요? 말씀.
그렇죠. 어떤 말씀? 그렇죠. 성령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교회에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들이 살아야 될 핵심적인 진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백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빠지면 안 돼. 모든 걸 성령님이 안 해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2시간 할 때도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해가 안 되지. 그러면 이거 하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이. 그리고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뭘 경험하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데 성령이 은혜를 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이나 신앙은 누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누구로만? 하나님과. 그래서 모든 일들을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이게 신앙생활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은 안 구하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안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안 된다.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안 돼, 눈이 해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거 아는 거 주님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2주) 동안 잠을 적게 자고 하니까 여기 입술이 부르터 오는 거예요. 간질간질하다만 부르터. 내가 딱 잡고 말하지 않아요? 야, 티내지 마. 티내지 마. 좀 2주 좀 했다고 티내지 마. 티내는 거잖아요, 요거. 요게 지 좀 수고했다고 티내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티내지 마. 주님은 십자가도 달렸으니까, 잔잠이 있어. 그 속 들어가잖아요. 뭐 했다고 네가 티내?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찮으로부터 큰 것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보이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로 보일 때까지 경험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집중적으로 찾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기 기독교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당시의 주된 가치관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은 세상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누구 이야기? 성경 이야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그들은 이야기라는 이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삶의 가치관 방식이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웃과 유대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어휘, 그리고 세상 사람과 이해하며 그 사람은 쓰는 어휘를 배우죠. 그런데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어휘, 시각적인 이미지, 철학적 범주, 고전 문화에 채택하고 적용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정도는 불가해성으로 인한 멸절의 위기에 감수해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 로마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이래 안 했다면 기독교가 멸절됐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알렌 카라이드 박사님은 영적으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사람들이 더 알아듣도록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멸절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멸절시키려고 하는데 어느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로마가 아예 작정하고 기독교를 멸절시키려고 하는데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에두아르도 후르나이르트, 이름 좀 복잡하면 되죠. 후두아르도 후르나이르트, 예, 이분은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변두리를 향해 돌아서는 것이다. 이분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로마의 중심에서부터 어디로? 변두리로 가로 물러가는 거다. 왜냐하면 로마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밀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어디에서, 그 주류 사회에서 뭐 당하는, 외면당하는 일을, 왜? 이 변두리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꺼이, 그리고 여러분 아까 여기 말했던 키프리아라는 이분도 여러분 카르타고의, 예, 귀족이에요. 귀족. 젊은 때부터 웅변도 잘하고 해서 앞길이 창창한.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자기가 연애에 가서 술 마시고 하는데 안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의 그 사치하고 방탕하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을 가지고 삶 산다는 게 이런 건 아닌데 생각이 나죠. 이때에 여러분 기독교는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쁘리는 자기의 앞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믿게 되고 감독이 돼서 나중에 순교로 여러분 인생을 마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류를 향해 가는 게 아니고 변두리로 가는, 아멘, 세상에서 멀어 나가네. 그리고 이게 나옵니다. 변두리를 향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사용했단 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썼던 말이 뭐냐면 사회 법률학적 용어인 파로이코이라는 이 말이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와서 있잖아요. 그들은 이 땅이 뭐예요? 이국 땅이죠. 그들이 지금 거기서 집을 빌려서 먹고 살지만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여기서 나그네예요. 언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지.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국가에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땅을 살 때 뭐처럼 살았다? 바로의 코이, 외국인, 외국에 가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나그네로, 이 땅이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오늘 여기 내일 저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목표해서 살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은 세상에 뭐라고요? 나그네. 여러분 하룻밤 여인숙에 가서 하룻밤 여러분 그냥 자는데 크게 여러분 시설이 좀 안 됐다고 원망불평해요? 이불이 더럽다고 빨래놓고 가요? 뭐 하면 돼요? 하룻밤 자고 가면. 그게 이 땅에서 여러분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주는 만큼 서고 여러분 그냥 가면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말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은 이래 돼야 돼, 차는 이래 돼야 돼, 다 외국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야. 예. 완전 본토인 자리 잡고 이렇게 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사니까 재산이 뺏겨도 그게 뭐야? 왜? 나그네니까. 어차피 이거는 쏟아가면 있을 수도 없고 나그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뭐에? 세상 것에 열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어디에?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데 집중했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그냥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나그네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그네.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의식 다 갖춰놓고, 예, 그래요. 그러고는 주님 못 따라가요.
모든 곳이 집이었지만 어느 곳도 집이 아니었다.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내 집이고, 예, 어느 곳도 집이 아니었다. 모든 곳이 내 집이지만 모든 것이 내 집이 아니었다. 왜? 잠시 있다 가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때문에 전 세계적이고 구원사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구별된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자기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적이고 구원사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그들의 삶은요 전 세계적이고 자기들의 삶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뭐한다? 살린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과 제국 밖에서의 다른 지역 사람들과 함께 놔도 기독교인들은 로마 안에 있든지 로마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전 우주적인 무언가가, 여러분, 자기들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하지만 이 삶이 여러분 일반적이고 온 우주에서 보편적인 진리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될 삶이라는 의식을, 자기들이 여러분 변두리에 살지만 그들은 이것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진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삶을 살아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이 독특한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중요한 그들의 압박이 가질 때 핍박이 와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거부하라고 압박을 당할 때는 그들은 한마디로 딱 답변했다는 거예요. 압박이 가해질 때면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간결하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따라 살라고 로마가 믿고 있는 여러분 로마 황제를 큐르스로 믿으라고 압박을 가할 때 그들은 한마디로 딱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끝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황제를 주로 섬길 수 있어요. 나의 주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 간증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크리스찬이라고 화근함으로써 자신들의 주된 정체성을 표현했다. 터툴리안도 그리스도인에 충성하는 마음이 전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주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우리는 우리가 전 우주의 동일한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케 하시는 사역과 그의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에 뿌리를 두는 이런 세계 평화에 대한 비전은 이사야서 2장 2절 4절. 자, 이사야서 2장 2절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없는 나라? 전쟁과 다툼이 없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그래서 초대교회는 진짜 이 샬롬, 그래서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그들은 예배 의식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로? 평화의 이맞춤. 종과 주인이 하나 되는, 진짜 구별이 없는, 완전히 하나 되는 참된 샬롬. 초대교회는 말씀 하나하나를 그들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될, 반드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될 삶의 규범으로. 근데 오늘 성도들은요, 배우자지 이대로 살아야 되는 꿈의 대정을 듣고 이게 안 된다. 그리고 미가서 4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 1장 미가서 4장, 자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끝날에 일어나는 여호와의 산에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작은 산들 위에 떼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지 않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군대 갈 거냐? 군대 간다 하면 세례를 안 줬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 군인들에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로 하고, 그게 진짜 이 말씀을 실제로 문자가 들어. 자, 이 말씀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인용한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더 빈번하게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가운데 진짜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이 평화가, 정말 평화가 있도록, 그러게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여기는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평화와 화목이 있다. 평화의 공동체. 많은 저술가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었으며, 여러분 초대교회 저술가들은 초대교회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 비전에 그것은 또한 유대인들이 오래 고대 온 역사의 절정적 구약에, 이 비전의 순전함과 광대함은 명쾌하기까지 하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모든 인류의 화해와 회복을 위한 거대한 구상의 한 부분으로서 개인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큰 이걸 우리가 보아야 된다.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면서 하나님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열방이 복받는 큰 이야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 우리는 나 하나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큰 이야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자기 중심성이 깨진다. 이렇게 매우 주변인으로 보이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스스로 매력적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작은 기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기독교가 어떻다고요? 공동체가 조그마한 공동체 쫙 변두리에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했다고요? 스스로 자기들이 매력적이라고 느꼈다. 매력적. 이것은 하나의 작은 기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자신들을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믿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규모가 적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누구를?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만 봐도 여러분, 우리 농속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예. 우리가 외국인 거주자, 나그네인 것을 우리가 또 여러분 인식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이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떳떳하게 기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 가서 불신자들 가운데 앉아서 떳떳하게 기도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삶이 저들도 살아야 될, 그리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이 앞에 비굴해지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래야 되신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방이라고나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 일에 동참할 교회들, 성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농속교회 왜 이렇게 자꾸 여러분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몰아가느냐?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고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큰 뜻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임박해 가고 있고, 또 그런 무리들이 세워져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여러분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삶을 착실하게 따라가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하나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